저희들 금주 성령의 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네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이 시간 허지영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시며 참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저희들을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참 생명과 새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께 나아싸우니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은 오직 주님의 사랑이요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은 고난주간 셋째 날, 주님께서 침묵 가운데 십자가를 준비하셨던 날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이 없는 듯 보이나 사탄의 세력은 주님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고 가룟 유다는 은산십에 주님을 팔아넘기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세상의 구원을 위해 오신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과 제자의 배신을 묵묵히 받아들이셔야 했던 날입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도 얼마나 쉽게 세상 속에 거하며 유다처럼 주님을 배신하였는지 이 시간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말로는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 세상의 유혹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은삼십에 값싸게 팔아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을 외면했던 저희의 추악함을 이 시간 엎드려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주간을 보내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닌 부활의 표대를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그 침묵 가운데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세상은 주님을 대적하고 십자가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그 십자가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온전히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저희들 주님을 버리고 떠난 제자들과 같이 비겁하고 나약한 존재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김을 믿사오니 고난 속에서 침묵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를 위해 특별히 귀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늘 크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정결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또한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간절히 바라볼 수 있는 심령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저희들
오늘도 이 새벽에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길 바라고 또한 그러한 것이 나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세상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예수께서는 세상의 것을 내어놓고 영광 대신 조롱받기를 자원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으니 주님, 저희들도 그 조롱의 길, 그 고난의 길, 모든 것을 버리는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복됨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주간 되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조롱받은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 셋째 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군인들로부터 조롱을 받으시는 장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왕이라 불리는 자가 멸시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가시관을 쓰시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너무도 무력하고 초라해 보입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로 이 땅에서 이보다 더 비참한 자가 있을까 할 정도의 모습을 보이신 분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조롱의 순간이야말로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은 주님을 조롱했지만 하늘은 그를 영화로운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세상의 영광을 받아야 하는 기관과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높임을 받아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받아야 할까요? 사실은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조롱받는 길을 가는 것이 사실은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세상이 부러워하는 길을 가는 그러한 길을 원하신다면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주님은 세상의 영광이 아닌 조롱의 길을 가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이미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젠 십자가형이 결정된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군인들의 손에 붙들리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듯 죄가 없음에도 형벌을 받으시는 자리로 내몰리셨습니다. 이는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을 대신하여 수치와 형벌을 받으시는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현장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모습은 이사야의 예언과도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는 이미 예언하였고 그 예언의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낸 참된 왕이셨지만 인간은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군인들의 놀이객감으로 내어주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비참한 모습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순종의 결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순종하며 산다라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신앙생활 잘 한다, 멋지게 신앙생활 한다, 이 말을 듣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까지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참된 순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28절과 29절 말씀을 보면 홍포를 입히고 머리에는 가시로 엮은 관을 씌우고 오른손에는 갈대를 쥐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당시에 유다의 왕이다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마치 왕의 모습처럼 가시관으로 왕관을 만든 것이고 또 왕이 입는 이 망토를 씌운 것이고 또 오른손에는 왕이 이 왕권을 상징하는 홀 대신에 갈대를 쥐어 놓은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식의 왕은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으로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쓰신 가시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가시관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하든지 가시를 내겠다, 이 가시덤불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 저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로 인하여 겪게 되는 모든 저주에 자신의 머리에 쓰신 것이죠. 이는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 신학의 중요한 진리인 이 대속적 이 고난의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 4절은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셔서 모든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과정을 그냥 묵묵히 다 견뎌내셨습니다. 침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침묵은 예수님이 무력해서 침묵하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은 왕의 권위를 스스로 낮추신 자기 비움의 표현으로 침묵의 길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고 채찍질과 조롱과 침뱉음과 갖은 수욕과 모욕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평안할지어다라는 말이 되겠습니까? 이 말은 명백한 조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순적으로 이 말은 그들은 조롱하기 위해 말했지만 오히려 그 말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성취이며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왕이시다는 거죠. 군인들은 예수님께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것이 헬라어로는 카이레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카이레.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말은 기뻐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이 인사는 어디에도 동일하게 사용되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단어라는 겁니다. 기뻐하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동일한 단어가 바로 군인들의 입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즉 군병들은 조롱하기 위해서 이 말을 사용했지만 훗날 이 말은 부활하신 주님의 진정한 인사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주님의 정체성을 희화하며 조롱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말 한마디까지도 구속의 퍼즐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조롱당하십니다. 군인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셨고, 이 침뱉음을 당한다는 것은 최고의 모욕적 행위입니다. 또한 머리를 갈대로 치는 것, 이것 또한 왕의 권위에 대한 농락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마디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진 고욕을 당하시는 그 예수님이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던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억울하면, 조금이라도 나에게 불리해가면 우리는 말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것이죠. 견딜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억울하고 고통스러워도 오직 아버지께 그 모든 걸 맡기고 우리의 말을 거두는 것이 참으로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침묵은 결국 우리의 대속을 위한 침묵이셨다. 결국 우리가 침묵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을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나타난 예수님의 인성은 어땠습니까? 그 십자가를 피하고자 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인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욕을 당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인성이 사라지셨을까요? 아니죠. 사라지지 않으셨겠죠. 당연히 그 모욕을 당하시면서 그 마음이 오죽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아버지께 그 모든 걸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인성이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완전한 순종으로 그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의 고난은 우연이 아니라 이미 작정된 길이었고 인간의 모욕은 영광의 관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조롱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조롱을 받으실 만한 분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롱을 감내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조롱과
수치의 관문을 지나실 때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외면한 왕이 사실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조롱을 받고 우리가 침묵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때 결국에는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정하시는 성도와 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길이죠. 이제 그분은 가시 면류관을 벗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신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진정한 왕임을 믿느냐? 너희는 이 조롱 속에서도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물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질문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우리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조롱과 손해가 따를 때 나는 여전히 그분을 따를 수 있겠는가? 오늘 내 삶 속에서 왕 되신 예수님께 굴복해야 할 부분은 어떠한 부분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롱을 받으시며 끝까지 침묵하신 주님, 나를 대신해 수치를 당하신 주님, 그분이 당하신 그 고난이 나의 구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왕 되신 주님의 권세 아래 나를 온전히 복종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것을 다짐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세상의 헛된 것과 세상의 영광을 주님과 같이 나의 것으로 삼지 않는 길을 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는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따른다 말하면서도 세상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인정받기 원하는 자들이고 많은 것을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신 그 길은 모든 것을 버리는 삶이셨고 더군다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저주를 머리에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를 치시고 가신 주님이신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저희도 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조롱의 길이었으나 우리의 대속을 위해 걸어가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희도 그 길을 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